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충만한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시골 교회와 삼각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도들의 아픈 환경과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중보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은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다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지은 성 크리소스톰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주교로 있을 때 자신이 관장하는 교국 가운데 외딴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인데다가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사는 믿음이 좋은 한 농부를 뽑아 최선을 다해 교육한 다음 그곳 사제로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온 크리소스톰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제로 앉힌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몰래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당 기둥 뒤에 숨어 이 농부 사제가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사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설교를 하는 동안 농부 사제의 얼굴은 열정적으로 빛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크리소스톰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농부 사제에게 축복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농부 사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교인 것을 알자 깜짝 놀랐습니다.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어찌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십니까? 주교가 대답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자 그 농부 사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했지만 믿음의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은 모습으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비수를 꽂기 위해 개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죄인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처럼 마음대로 회당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유숙한 집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숙하는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이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란을 꾸몄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하는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차원의 보호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2명 이상의 정규 군인이 감시하고 그들의 보호 아래 로마 당국이 정해준 일반 민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일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로마에 오기 전에 자신이 늘 했던 일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를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고 많이 접해왔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선포한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예수가 성경이 그렇게도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죄인으로서 로마에 압송되어 왔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에 적대적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손해만 주는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시종일관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열정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